아침보다 저녁에 아멘 소리가 더 크네요. 우리 합동식은 참 아멘을 잘 안 해요. 부흥회나 해야 좀 아멘하지. 부흥회도 억지로 시켜야 아멘합니다. 잘 안 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저도 그 토양에서 컸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아유 그런가 보다. 그렇습니다.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신이 만일 살아있으면 그 사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고 번영하게 됩니다. 일본의 여류 작가 가운데 로마인 이야기를 쓴 사람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의 강점을 뭐로 지적하고 있냐면 관용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로마가 성공하는데 크게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관용이라고 하는 태도가 로마를 당대 가장 으뜸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 얘기를 합니다. 아주 폐쇄적인 태도가 없었고 정복한 민족 중에서 자기들의 왕을 선출할 정도로 개방적인 체제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를 강력한 제국주의로 만든 원동력으로 그는 지적을 합니다. 이 관용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참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거는 참 누구든지 와서 어울릴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면은 좀 뭐랄까 좀 바늘로 콕 찔러도 피도 안 나와요. 이 무슨 소리냐면 자기들끼리의 오랜 세월이 10년, 20년 이렇게 쌓다 보니요. 대화를 하면 어떤 대화가 되냐면 같이 앉혀놓고서 과거 얘기하려 합니다. 과거. 같이 쭉 얘기하다가 갑자기 20년 된 사람들끼리 앉아서 그때 그랬지 그래 아유 그래 그때 굉장히 힘들었지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립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은 그때 그랬지 그러면 그때가 뭐예요? 이제 왔는데 아무 공감이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소외감만 느끼면 괜찮을 텐데 다른 곳에서도 소외감을 느껴요. 뭐를 할 때 자기들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능력이 있어도 배제가 돼요. 안 된다. 이거 언제 얼마나 됐어? 에이, 안 돼. 기도도 안 되고 다 안 된다는 거야. 다 안 되는 거야. 뭐 헌금이 안 된다는 거야. 에이, 안 돼. 능력이 되면 그죠? 할 만한 자질이 되고 그만한 성품이 되고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수용하고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어느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언제 얼마 됐어요? 한 1년 됐나? 그러면 1년 됐나? 1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야 그러다 뭐 어떻게 저 헌금 바구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안내도 그렇고 막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 개방적이에요. 누구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은 막질 않습니다. 움직이는 길을 열어줍니다. 할 수 있게.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요. 관용하고 이해하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배려해주고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회는 강자만이 사는 세상입니다. 동물의 세계고 본능의 세계고 하나님이 없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계는 약자도 살 수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세계에는 강한 믿음의 사람과 약한 믿음의 사람이 공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존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음식 먹는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음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짓국 외에는 다 먹어요. 아니 사실은 선짓국도 다 먹습니다. 일부러 안 먹어요. 왜 안 먹냐 하면 개 키우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죄송합니다. 개고기도 먹거든요. 개고기도 먹는데 개를 어떻게 잡는 게 제일 안 좋으냐 하면 개를 몽둥이로 막 두들겨 패가지고 잡는 게 제일 안 좋대요. 왜냐하면 독을 바짝 올려서 개를 그것도 목 매달게 되면 그 피에 뭐가 응고돼요? 독이 응고가 돼요. 굳어버려요. 근데 그걸 맛있다고 어떻게 해요? 끓여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뭘 끓이는 겁니까? 독을 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을 가리질 않는데 피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 안 먹어요. 그거는 너무 안 좋게 생각합니다. 저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다 먹어요. 제가 매운 거를 좀
저걸 못 먹어서 막 땀이 막 나는데도 열심히 먹습니다. 열심히 먹어요. 그런데 선지가 들어간 거는 저는 피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루살렘 공의에서 목매달라 죽인 그죠? 피 요거는 어떻게 해요? 피하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자유롭게 드시지만 선지는 될 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철분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 있어도 웬만하면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전에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뭘 좋아하셨냐면 보신탕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내내 뭐 부흥회 가면 보신탕을 드시고 또 그냥 시간만 있으면 그렇게 드시고 했는데 그런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참 그건 유언으로 하긴 좀 그렇고 후배 목사들한테 찾아왔는데 당부를 뭐라고 했냐면 개고기 먹지 마. 개고기 먹지 마. 자기가 지금 죽는 게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개를 많이 먹어서 죽었다는 개를. 근데 개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거예요. 그때는 옛날에는 뭐가 유행했습니까? 개 두들겨 패가지고 잡는 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맛있다고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맛있는 건가? 그럼 모르고 먹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옆에서 무당집에서 막 무당을 막 구슬하고 구슬 한 판 맛있게 버리고 난 다음에 떡을 한 접시 해가지고 교회로 가져왔어요. 드시겠다는 분 손들어 한번 보세요. 못 먹겠다. 아니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하세요. 드시겠다 손 들어보세요. 드시겠다. 아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구분을 한번 해보려고 하면 드시겠다. 옆에서 뭐 무당이 구슬했어요. 그리고 그 차려놨던 그 중에 떡을 설기떡을 아주 그냥 먹음직스러운 거를 가지고 왔습니다. 교회 우리가 지금 제사 이게 드린 건데 드십시오 그리고 가져왔어요. 드시겠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권사님들하고 얘기해야 되겠다. 남자분들은 뭐 요지부동에 권사님들만 저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드시겠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못 드시겠다. 네. 아니 이거 대충 알아야 되니까.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먹어도. 왜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 없으니까. 신은 하나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다 하나하나 걸리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옆에서 무당이 굿하고 가져온 그 떡을 맛있다고 그냥 아주 개걸스럽게 막 먹는 거야. 아무 난 그게 못 나가겠어. 그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그때는 먹지 말아야 돼요. 이게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강한 자는 누굴까요? 아무거나 다 먹는 거예요. 거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여러분이 지금 음식 먹는 것 중에 할랄 식품이라는 게 있어요. 할랄 식품이 뭔지 아시죠? 이슬람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신에게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인증받은 게 할랄 식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할랄 식품이 이게 아주 깨끗한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무슨 음식입니까? 알라한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파는 거예요, 음식을. 근데 우리는 그게 무슨 뭐죠? 청정원인가요? 어딘가요? 할랄 식품 파는 데가. 거기서 그걸 아주 전문적으로 팔아요. 할랄 식품이라고. 아주 깨끗한 거라고 팝니다. 음식이 아주 뭐 좋다고. 여러분 의심 시장에서 사는 거니까 어때요? 그냥 먹잖아요. 아무 꺼리낌 없이 먹지 않습니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이거는 신한테 제사를 드렸던 음식이니까 나는 못 먹겠다. 만약에 이제 로마 시대로 얘기하면 로마 시대 모든 고기는 신에게 먼저 드리고 난 후에 시장에서 팔았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고 싶은데 고기는 다 어떤 고기입니까? 자기가 섬기는 이상한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파는 거예요. 할랄 식품이에요. 근데 그게 싫어서 난 이거 못 먹겠다. 채소만 먹어요. 그러면 너 신앙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가지고 당신 거 먹으면 안 돼. 어떻게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걸 먹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서도 안 되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향해서 너 왜 그걸 못 먹냐? 다 먹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 하나님이 다 주신 음식이니까 감사함으로 드리면 돼. 그냥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혹시라도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바울은 뭐예요? 입장이?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지만 만일 내가 먹는 거로 인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실족하게 된다든가 예수 믿는 거를 포기한다든가 그런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저의 입장이고 여러분의 입장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 먹는데, 교회 목사가 개고기를 먹어 그러면서 시비를 걸면 저는 개고기 안 먹을 용이 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별로 좋아하지도 않지만 혹시 그것 때문에 교회 목사가 말이야 잔인하게 어떻게 개를 잡아서 먹어 막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안 먹을 수 있어요. 왜요? 그거 말고도 음식이 많잖아요. 다른 거 먹으면 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율을 하면서 이게 지금 내가 지금 먹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조율해 보면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라. 이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바로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영향력도 없다는 겁니다. 우상에 쓰였던 제물은 일반 고기와 다를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채소만을 먹는 연약한 성도들이 고기를 먹는 성도를 보면서 마음이 낙담하게 되고, 어떻게 교회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저걸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먹지 않겠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2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니라. 제일 중요한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으로 들어간 깨끗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의 문제, 영혼. 한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도 큰 겁니다. 이 영혼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리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 한 그릇 음식으로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먹을 수 있습니까?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자유합니다. 뭐 구술했든지 뭐를 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느 교회에서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옆에서 무당이 실제로 떡을 잘 차린 걸 가지고 와서 오늘 제사 드렸는데 떡 좀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습니다. 그 교회 제자훈련 하던 목사님하고 제자훈련 받던 사람들이 그걸 놓고서 감사기도 드리고 먹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거기 앉은 사람들은 다 누굴까요? 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새신자가 지나가면서 본 거예요. 새신자가 뭘 봤냐 하면, 아니 교회가 저 옆집 무당에서 가져온 떡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질문하더래요. 어떻게 교회에서 무당이 제사 드린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 받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맛있게 드셨어요. 마침 배고플 때 출출할 때 잘 갖다 줬다 하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기도 드리고 그리고 드셨어요. 뭐가 문제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다만 누가 문제예요? 새신자가 그걸 본 게 문제예요. 새신자가 그걸 봤는데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이 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새신자 찾아가서 그랬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신 줄 모르고 우리가 그만 먹었습니다.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다 그래요. 죄송하다고 찾아가서 잘 드시고 제자훈련 받은 사람도 잘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새신자가 실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이게 본의 아니게 마침 출출할 때 갖다 줘서 신은 한 분입니다. 하나님밖에 신은 없습니다. 양심에 꺼리키는 것이 없습니다.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드셨다고 그래요. 이게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음식은 자유롭게 드세요. 그런데 다만 목매다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뭘 위해서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독이 응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끓여서 드시면 뭐를 끓이는 겁니까? 독을 끓여서 드시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음식을 가리질 않는데 근데 그거 하나만 다 가려요. 선짓국은 안 먹어요. 이제 증인이 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먹나 안 먹나. 우리 저 시찰에서 다 알아요. 저 목사님은 다른 거 다 먹는데 선짓국은 안 드셔. 그거 다 압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래도 선짓국만 안 먹죠. 가을에 부흥했던 김현도 목사님은 장례가 딱 나면 장례서부터 끝날 때까지 일체 장례식에 가서는 건들질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드시냐고 그랬어요. 아니 믿음이 없는 분도 아니고 제가 궁금하잖아요. 궁금해서 그래 물어봤어요. 아니 장례식에 가서는 왜 식사를 안 하세요? 장례식에도 가면 먹을 게 있던데 먹을 만한데 왜 못 드십니까? 내가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핑계를 대시는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장례식에 갔다가 돼지고기가 잘 삶아진 게 있어가지고 먹었는데 되게 한번 체했대요. 그래가지고 장례식에 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먹으면 저거 또 체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장례식에 가서 손도 안 대. 물도 안 마신대, 물도. 그럼 물은 내가 왜 안 마십니까? 물은. 그래서 내가 물은. 그랬더니 물은 내가 이 사람만 싸갖고 가잖아. 그래서 싸갖고. 그래서 산수려 있어요, 산수려 물. 그거를 본인이 갖고 다녀서 마셔요. 장례식에 가서는 일제라, 입도 안 돼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막 따졌어요. 그게 성경적이냐? 내가 따졌어요. 그 이의제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왜 못 드시냐고. 드셔야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음식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음식을 골라서 드십니다. 그럴 때 믿음 있는 사람은 나는 다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 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배려하라는 겁니다. 배려. 내 믿음은 문제가 없지만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 동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할랄 음식 보면 사다가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이왕이면 할랄 음식보다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파는 일반 음식 꼭 알라한테 꼭 제사 드리고 나온 음식을 일부러 팔아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왕이면 믿음 안에서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왜요? 믿음 안에서 장사하고 이렇게 생업을 위해 종사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이 사람들은 뭐 할까요? 그 돈 가지고 주를 위해 씁니다. 11조도 드리고 감사도 하고 선한 일에 쓰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할랄 음식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신을 위해서 또 써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는 원유를 팔면서 모든 원유의 0.8%인가 제가 알고 있어요. 0.8%로 내가 들었는데 0.8%는 무조건 선교비로 빠진대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약에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팔았으면 거기에 8%는 무조건 선교 사업하는 그쪽으로 그냥 빠지는 거예요. 착착착착 빠져요.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팔아주면 그 돈 가운데 얼마는 다 뭐로 빠져요? 선교비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할랄 그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은 줄 믿습니다. 먹을 수 있지만 먹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거 그렇게 팔아주면 그 뭐 합니까 그 사람?
자기네 포교 활동하는 데 쓰는 거예요. 포교 활동. 그러니까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기업들이 세워져 가지고 막 이게 살려고 하고 몸부림치면 믿음의 가정들을 도와주고 믿음의 기업들을 도와주고 이런 게 더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주변을 보지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방법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원리를 보는 겁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보면 만일 불신자가 여러 음식을 차려놓고 우리에게 밥을 먹자고 하면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묻지 말고 먹으면 되는데 굳이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음식이냐고. 그래서 올라왔는데 이게 제사 음식입니다. 그러면 양심에 꺼리 끼면 어떻게 해요? 꺼리 끼는 사람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음식이든 뭐든 거칠 것이 없고 나는 먹어도 문제가 없고 이 문제에서 제기할 사람이 없고 그러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자유함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가 싫은 사람까지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방법이 틀렸고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고쳐집니다. 틀린 그것을 계속 지적하면 그 사람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지적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영접하라는 겁니다. 그 생각을, 그 삶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고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이 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되는 날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때는 내가 그렇게 했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은 이제는 먹는 사람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주다 보면.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어떤 불신자의 가정에 가서 밥을 먹게 됐는데 제사 음식이 나오면 나는 괜찮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이 따라온 다른 사람이 목사님 제사 음식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먹지 말라는 겁니다. 연약한 그 사람의 믿음을 배려해서 먹지 말아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저는 밥 먹고 왔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볼일만 보고 가겠습니다. 바쁜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식사를 거부하면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내 주장하는 게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그걸 왜 못 먹냐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사람이 나를 따라왔으면 그래 그 자리에서 먹었어야지. 이걸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 되겠냐고 막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게. 그러지 말라는 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8절 30절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못 먹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야단치지 말라는 겁니다. 반대로 먹는 것에는 항상 걸리는 사람은 뭐든지 다 먹는 사람은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용서했다면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아니고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고 용서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무릇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하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이케데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종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둘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둘로스라는 단어는
매매가 자유로운 종. 로마 시대에는 종을 사고 팔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종을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포로로 잡아왔고 다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하인은 뭡니까? 하인은 좀 똑똑한 사람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취급될 정도로 주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인을 가리킬 때 이 오이케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주인의 측근 사환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노예 중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몽학 선생 같은 사람이에요. 몽학 선생. 노예 중에서 뭐 학자라든가 똑똑하게 지식을 많이 배웠고 만일 그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어떤 사람일까요? 그 시대 그 나라를 끌고 갈 만한 동량이 될 만한 사람인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지금 비참하게 돼 있어요. 남의 집 로마 시대 하인이 돼 있는 거예요. 하인. 근데 이 사람을 누가 알아봅니까? 이 주인이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할까요? 거의 그 뭐 사환처럼 노예가 아닌 종이 아닌 사환처럼 대우합니다. 이 사람을 하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교부 크리스토스톰 같은 사람은 남의 하인의 그 주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참견하는 것은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 빈축을 사는 행위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를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 있는 그런 사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집 그 하인은 뭡니까? 그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똑똑한 사물을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을 가지고 왜 그런 사람을 세웠느냐 말았느냐, 그 사람이 경례를 하냐 안 하느냐, 인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저희가 못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남의 결점을 찾아 비판하기보다 남의 잘못은 하나님께 맡겨두고 자기의 신앙생활에서 고쳐야 될 점들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남의 하인은 사실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판단받지 않으려면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5절 6절에는 나를 중히 여기는 것에 대해 얘기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5절은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구약의 절기들이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림자. 골로새 2장 17절 말씀대로. 그래서 유대인 신자들이 날과 절기, 월삭을 여전히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지켰습니다. 아주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은 아주 목숨을 걸었어요. 그 가운데 안식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생명입니다. 이 안식일 중수는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그것을 증명하는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척도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안식일 준수는 필연적인 겁니다. 그들에게 안식일은 다른 6일보다 어떤 날이에요? 아주 경건한 날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겼습니다. 동일하게. 안식일 그 하루만 거룩한 것이 아니고 경건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6일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거든요. 이들에게 있어서 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인식돼 있고 특별히 절기준수 문제에 얽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잘못됐는가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 얘기를 지적하면서 어느 쪽이 옳고 그러다고 하는 것을 단정짓지 않고 다만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는 절기 문제 역시 진리냐 비진리냐 선이냐 악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아디아포라 문제. 아디아포라라는 건 뭐냐 하면 아무래도 좋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유대인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일주일을 다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 가지고 따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일이 거룩하게 지키고 나머지 6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신약에서 강한 자 그리고 약한 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강한 자는 어떻게 살까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가지고 살아갑니다. 날마다의 삶, 매 순간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고 그 은혜로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내일이 나에게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고 오늘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한 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네덜란드는 2번씩 기도해요. 식사한 후에도 감사기도 드려요. 주무실 때도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내가 오늘 혹시 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지 않으면 주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주무십니다. 혹시 그런 기도 드려보셨나요? 우리는 자면서 내일은 분명히 다시 일어날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절대 그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그런 기도까지 드려요. 내일이 내 날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대한 최선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한 날을 어떻게 살겠다고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입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서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집중해서 나머지 6일을 현찮게 지내는 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일주일 내내 거룩하게 사는 사람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에 초점을 맞춰야지.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오늘 여러분의 결정은 어떤 결정입니까? 주일 하루만 거룩합니까? 아니면 나머지 6일까지 다 거룩합니까? 나머지 6일까지 거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분의 1을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을 드렸다는 것은 10을 드렸다는 겁니다. 10은 뭐예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1을 드린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이걸 드린 건 사인이에요. 나머지도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쓰겠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쓰겠다는 그 내용이 그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영역 속에 통제 속에 있다는 그 사인이 뭐예요? 11조예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아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는 내 통제권 바깥에 왜 네 생각대로 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올바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여간 구약서부터 계속해서 신약에도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 보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의와 인과 신도 물론 반드시 병행이 돼야 되겠지만 구약이 얘기했던 그림자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폐해졌지만 그죠? 제사제도는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10의 1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유효한 겁니다. 유효한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 때서부터 이미 뭐가 없기 전에 주어진 겁니까? 예,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주어진 거예요. 예, 멜기세덱을 통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거부터 구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통제 속에 살고 있다는 사인이 뭐예요? 11조예요. 11조. 우리 아이가 직장 다니면서 한 2년 전에도 첫 열매 드렸는데 이제 1년 쉬었다가 다시 이제 다녀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됐는데 첫 열매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도 첫 열매를 뭐 여러 번 드리냐? 첫 열매를 한 번 드리면 됐지 또 드리냐? 근데 자기 생각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제가 개척교회 가가지고 한 1년 이렇게 섬기면서 그때 하나님 제가 사리 받은 거 그냥 드렸어요. 교회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나중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배로 갚아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제가 그냥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미쳤다고 그래요 저한테. 학생이 제가 전도사 때거든요. 그때. 전도사가 자기가 돈 벌어서 학교 다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받아가지고 용돈 받아가지고 쓰면서 받은 사례비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를 갖다가 또 다 홀랑 들이고 그렇게 1년을 그렇게 한다 그랬더니 얼굴이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 마음대로 했죠. 그래서 한 7달쯤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보자 그랬더니 그만하래요. 하나님이 마음을 받았을 거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부터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인생 속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그때였었어요. 그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 김현도 목사님을 그래서 제가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분은 나는 수원노예고 그분은 서수원노예요. 서수원노예 목사님이 저를 오래요. 갔습니다. 갔더니 하는 소리가 동탄에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은퇴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를 넣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왜 그런 좋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니 나는 사실은 선교가 꿈인데 근데 대뜸 하는 소리가 그 은퇴비는 우리 교회에서 줄 테니까 들어가서 교회 부흥하면 선교하라고. 그리고 나를 끌어가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무슨 생각이 버뜩 나겠어요? 예, 천열매 드렸던 게 생각나는 거예요. 거저 없는 줄 믿습니다. 심은 대로 하나님이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험이에요. 해보면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몇 날이 몇 때 너에게 돌아오리라. 체험하는 게 체험.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거 체험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말하고 그 우리 자녀들이 크면서 본 거 아니에요? 제가 천열매 드리라고 강요 안 합니다, 저. 그런데 힘들 텐데 계속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해라, 내가 마음대로 해라. 예,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서 필요할 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유카리스데이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기를 먹든 채소를 먹든 그 행위의 근본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 결과 양자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영어롭게도 하지 않은 데 있는 것이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될 수도 있고 연약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강한 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 강한 자예요. 배려할 줄 아는 거, 관용으로 덮어줄 줄 아는 게 강한 자예요. 오늘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이 강한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야단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언젠가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도로 도와주고 어떻게 해요?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면서 그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지식이 없어졌다고 한다면 그 지식을 얻어서 강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날이 다 거룩해요. 한 날 한 날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돼야 돼요. 그 모든 날이 다 거룩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단 하루라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비난해야 됩니까? 비난하지 말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괜찮아. 더 좋은 날이 있겠지. 그리고 그 한 날만 드리지 말고 나중에는 나머지 날도 거룩한 삶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서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강한 자예요. 이 강한 자가 우리 교회에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